우리가 이 수요재단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요한복음 우리가 수요재단의 이 주제가 이제 3주 전에 저희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지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최후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최후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최후가 나가느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7장이 끝나고 18장으로 가면은 여러분 곧바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길에서 순환받으시는 바로 그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 지난 계속 한 달간 배웠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날 밤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밤이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전에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 밤이 지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친교실에 크게 걸려있는 그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최초의 성찬,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 최초의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무엇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세족식, 발을 씻어 주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발을 씻기는 기억이 안 나타나고 요한복음에는 성찬을 하는 기억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합치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최후의 만찬 시작하시기 전에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찬과 더불어 식사가 진행되는데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직 식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이유는 밥 먹다 말고 제자들이 막 다퉈요. 누가 높으냐, 막 서로 이렇게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 이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잡수다 말고 일어나셔서 대야를 가져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 주십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세족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설교를 해 주십니다. 그 전문이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최후의 기도, 오늘의 우리 주제입니다. 최후의 기도를 바로 이 설교 이후에 해 주십니다. 그래서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문, 성경의 기도문 전문이 나와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진환 권사님도 마찬가지신데 대개 우리 교회 대표 기도는 대부분 적어서 오시는 것을 제가 권면합니다. 적어 꼭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적어 오는 기도가 더 은혜가 되냐면 그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공동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그 준비된 기도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도 성경 말씀에 전문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 최후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십니다. 이 기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또 이제 그 군병원이 잡히시고, 그리고 바로 빌라도 앞에 가서 이제 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이 기도 전문이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먼저 그 시작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나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 올려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말씀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사오니, 그리고 이 때가 이르렀다는 이 표현이 뒤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약간만 좀 의역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광 받는 것으로 아버지께서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그 뜻입니다. 영화롭게는 영광 받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영광 받을 터인데 내가 영광 받는 그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최후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고문당하시고 매 맞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 무거운 거 지고 올라가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겪으셨냐면은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셨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픈 거 참는 거, 아니 인내하는 것도 이렇게 모욕당하고 이런 거 참을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참으십니다. 마침내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어느 모로 보나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거 전혀 영광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모욕당하는 거고 수치당하는 거고 고통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즉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엇으로? 내가 지금부터 당하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당하시는 것은, 그것은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영광받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받지만, 나는 핍박받지만, 나는 오래 참지만,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런데 나의 그런 고난과 핍박 당함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말 영광 받았다면, 뭐 한 자리 올라가셨다면, 그냥 함부로 기적 베풀어 가지고 진짜 정권이라도 잡았다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나이다. 근데 그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은 낮아짐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고통이었고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의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도 영광이다, 이 오래 참음도 영광이다, 이 아픔도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맨 첫 말씀이 정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인정받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내가 욕심부리고 노력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낮아지지만, 나는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로 인해 나의 낮아짐과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말씀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냐면,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절부터 곧바로 영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서는 여러분 여기 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여러분 지금쯤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한 게 영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요새 우리 토요일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천국복음, 온통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그래요. 요한복음은 온통 무슨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설교에서도, 마지막 기도에서도 곧바로 영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은, 그럼 영생이 뭐냐는 거죠. A는 B다. 그런데 영생이 뭐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가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언뜻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영생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A는 B다. 분명한 명제예요. 영생은 뭐냐면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뭘 안다 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서 이건 컵이다, 여기 있는 건 물이다 하고 이렇게 지식을 아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보통 우리가 안다 했을 때 목적어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안다, 특히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때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 이 표현은 무조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 그 뜻이 아니고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부부간의 깊은 교제,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한 바로 그 용례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영적 관계를 이루어나간다, 그 교제의 상태,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계성입니다. 우리도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잘 알아. 여기서 그 사람 잘했을 때, 안다 했을 때 이름을 알고 성을 알고 뭐 가정 배경을 알고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내가 그 사람과 나와 오래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그리고 나하고 참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보통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이 목적어가 하나님일 경우는
그때 안다고 하는 그 의미는 거의 예외 없이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진다, 깊은 관계를 가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무슨냐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관계성 가운데 교제하는 것, 이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것이 어떤 것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애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의역하면은 여기 영생은, 요한복음의 영생은 마태, 마가, 누가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3절의 말씀을 조금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영생을 받는 길은, 즉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표현으로 이 17장 3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우리 삶의 주변이 천국이 확장돼 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에, 즉 때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거처는 그것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을 선물로 얻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계십니까? 영생에 대해서 귀가 못이 박히도록 설교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설교하셨어요. 세상에,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도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고 그리고 최후의 설교와 최후의 기도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또 다른 차원의 단어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신비의 세계, 영적 세계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영생을 이야기할 때 거의 예외 없이 꼭 사용하시는 또 다른 단어가 있었어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그리고 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언뜻 보면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다시 보이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의 거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패턴이에요. 언뜻 보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분명히 곳곳에서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17장 마지막 기도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다 라고 영생에 대해서 가르침 기도 속에 담아주셨어요. 영생을 이야기하시면서 곧바로 4절부터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세상,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딴 거 아니에요. 영생, 영원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어디에? 문제는 어디에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그게 영생입니다. 신비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거의 예외 없이 항상 터치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곧바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까는 영생을 얘기했거든요. 신비의 세계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곧바로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로 바뀌냐면 세상입니다. 그럼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현실 세계입니다. 세상은 이 땅이에요. 세상은 신비의 영역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쭉 여러분 혹시 17장 읽어보신 분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17장에는 영생이란 단어와 세상이란 단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며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즉 내가 세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그 뜻을 우리가 따르고 이루며 사는 것, 이 신비의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곧바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었으니 바로 그것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6절에 또 다른 표현이 나타나는데 세상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였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많은 경우 특별히 이단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은 버려라, 이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거니까 무조건 등져야 되고, 이 세상은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이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려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근데 이 말씀 뭐냐면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마지막 때, 마지막 호흡,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구체적으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내가 이루었사오니 내가 이제 영생을 이루었나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이 교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버려라, 단절해라, 직장 그만둬라, 가정도 필요 없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 사명이 있으니 그거 이루어라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셔야 될 여러분의 일이 있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는 자녀로서 그 일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잘 이루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거 내가 이뤘나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거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데 그거 열심히 잘해야 돼요. 우리 건강 지키는 일, 우리 건강 지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내가 죽을 때 가면 죽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잘 보존하고 가꾸고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건강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은 영생과 천국과 이 세상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 천국과 영생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천국, 현실과 영생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 이게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아버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나이다. 참, 우리 정말 이 말씀 앞에 누구도 자신 있는 사람 없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 욕먹이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신 일을 잘 하다 보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참아야 되고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가 견뎌야 되고 때로 고통과 고난까지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매맞음으로, 예수님의 심지어 고통과 죽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영생과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아버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나타내고 내가 받은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 바로 이 은혜를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이 예수님의 주제, 요한복음의 주제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영생이 참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이 소중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이 소망이 거기에 있고 동시에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 것,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즉 때 무슨 때입니까? 갈 때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갈 때, 이 세상을 떠날 때라는 뜻입니다. 계속 단어만 다르지 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기도니까.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여러분과 언젠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실감나게 할 때가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만 그때가 도적같이 올 수도 있고 그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아직 의식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제 내 때가 다 했구나 하고 생각할 때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의식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이에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때가 다 있어요. 참 이거 최 목사 왜 강단에서 재수없는 소리를 하냐. 언젠가는 우리 그런 데 당합니다. 언젠가는 그때가 다 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에서 모를 뿐이지. 나는 떠나는데 떠나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는 떠나지만 저 남아있는 저 사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생, 천국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고인을 기리고 고인을 기억하지만 죽음 앞에서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격려하는 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과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산 사람들은 어떡하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1절 보세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곧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가면 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그들은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실 때는 거의 예외 없이 꼭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과 세상을 말씀하실 때 이게 단절과 분리가 아니라 같이 이어져 있다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한데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그러니 또 반복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런데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악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면 곰곰이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나는 가나 내 가족 좀 돌봐 주시옵소서. 그 표현이에요. 정말 남편이 먼저 떠나면서 자식들 다 불러놓고 얘야 나는 가지만 네 엄마 잘 돌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아버지 나는 가오나 저 이 세상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좀 지켜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다운 너무나 하나님다운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인격을 참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지금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 마음 참 이 마음속에 공감이 되는 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에서 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한 모델입니다. 중보 기도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남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결국은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우리는 어차피 죽음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바로 이 11절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를 보면 분명한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 흐름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진리와 교훈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말씀하고 있고,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만약에 세상에 악한 것이라면, 만약에 세상에 죄로만 가득한 것이라면, 만약에 세상에 정말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면 굳이 이 세상에서 하룻밤이라도 더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거든요. 아, 천국이 그렇게 좋아? 그럼 빨리 천국 가. 여러분, 그거 절대 성서적인 거 아니에요. 성서적인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 건강하게 열심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 그거 최선 다해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빨리 하라도 빨리 천국에 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이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령의 역사에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즉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결론적인 스테이트먼트는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기는가? 사탄의 영적 싸움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세상을 포기하였노라. 내가 세상을 버렸노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소중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그 세상에 우리의 가족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7장 15절에서 17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소서. 그리고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살지만 17절 거룩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깊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천국과 현실, 영생과 일상, 이렇게 우리에게 명쾌한 교훈을 주실 수 있을까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기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1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려오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대부분 다 요한복음은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거의 이해 못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색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서 마음에 확확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내가 탕자지, 그냥 이해가 됩니다. 겨자씨 비유,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작지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자라야지,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대개의 경우는 읽어도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구름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이 25절 26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 기도예요. 아버지여 부릅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서 신구약에서 적어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안다,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 때 그 뜻은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안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진다. 관계성입니다. 즉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즉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아나가고 아버지와 아무 영적 교제가 없고 아버지와 아무 무관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는 아버지와 깊은 영적 교제를 가졌고, 그리고 그들도, 여러분과 저도 아버지와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에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 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안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보면 이렇게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보기도로 하나님,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 아버지와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아버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중보기도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거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눈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유령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영생 가르칠 때 거의 예의 없이 뭐가 나온다? 세상이 나온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순서가 좀 바로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생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 마지막 설교 그리고 마지막 기도, 이 최후의 만찬, 여기 보면은 꼭 영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먼저 나오고 영생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최후의 만찬, 최후의 설교, 최후의 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으니, 그 하라고 하신 일은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증거되는 것.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면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세상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